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리라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로 기식 있는 육체가 천하에서 멸절되므로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멸절하리라 하실 때는 그 시기가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영하였을 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멸하리라 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 보면 참으로 주목할 만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열왕기하 22장.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으로, 이런 왕은 요시야 임금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 8살 된 요시야가 왕좌에 갓 오른 시대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강력한 종교개혁이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의 60년간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영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은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를 위하여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룰 성신을 숭배하고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서 보내는 등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진도를 격발하게 하였던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입니다만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 도대체 1장 1절에서 지금 6절까지 제가 계속 읽어 내려갈 거예요. 거기에 진멸이 도대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고 1장 4절에서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은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그런 우상 그 제사장들의 그 직명을 다른 말로 그마림이란 말합니다. 이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1장 5절 6절에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인생을 다 멸절하리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것은 스바냐 1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하는 것을 7번이나 계속 반복하며 1장에 3절부터 6절 사이에 수두룩하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심판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스바냐 시대 때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뭐냐? 노아 시대 때의 범죄를 방불하게 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배경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돌아본 것처럼 이렇게 6번이나 7번이나 진멸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스바냐서가 길기나 합니까? 달랑 짧은 석 장인데 페이지를 한 장만 당장 넘기니까 3장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노아의 홍수 때는 한 번 멸절하리라 하고는 싹 쓸어버렸는데 지금 스바냐 시대 때는 6번, 7번 진멸, 멸절, 멸망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놓고는 한 장 딱 넘어와서 3장에 딱 와보니 하나님께서는 태세 전환하고 계시는 겁니다. 3장 15절에 오늘 읽었던 15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중에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말을 뱉었으면 확 쓸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죽여버리고 한국교회도 작살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신 것이 사랑도 병인가?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 같으면 확 쓸어버리겠어 진짜.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 유명한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또 19절에 가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런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수욕 중에 있습니까? 수욕받는 우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3번이나 그때를 반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렇게 진멸과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반전의 말씀을 하시면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오늘 명성과 칭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즈음에 우리는 유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1장에서 멸절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유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이 5천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탐욕과 더러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곧 포악한 성읍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 구체적인 연유는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째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공무원들, 관리들의 흉포함을 말합니다. 오늘 이 땅의 공무원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위에 군림해 있습니다. 그들은 흉포하여
백성들을 도리어 수탈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그들의 직권을 개인의 사욕을 달성하는 데 사용했고, 그들의 직책을 부와 권력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욕망을 이루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국사든 중국사든 유럽사든 세계사든 모든 종류의 관리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권력과 고난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청백리도 있지만은 그것은 가물에 콩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관리들 또한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과 고난이 백성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 장로의 책임, 권사의 책임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라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주신 그런 권리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위에 지배하는 자로서 서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수십억 수천억의 예산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장로들이다. 저는 단언하게 말합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 시무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회는 두 부류가 있는데, 목사 장로가 곧 당회가,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단 자체의 이 헌법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기에 저는 일찍이 우리 교회 정관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교회마다 가장 믿음 없는 것들이 장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지셨습니다만. 왜 가장 믿음 없는데 남자를 장로로 세울 수밖에 없느냐? 성경에는 남자를 장로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남자들이 믿음이 적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권사 서열 1위부터 3위까지는 당회에 참석하여 응권회원이 된다. 우리 정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당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결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옛날에는 참 일제시대 이전은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의 신앙이 굉장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세상에 잘 살고 또 돈 많이 벌고 바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자들은 사업에는 수완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점점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심지어 직장에서 하던 직장의 방법을 교회의 당회에, 교회의 재직회에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가 직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던 그 더러운 습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는데, 거기 앞장선 앞잡이가 누구냐? 교회마다 장로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백들, 공무원들, 관리에 대한 권력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세리들을 향하여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그랬습니다. 스탈린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중산층에게 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과중하게 매겨서 그들의 사유재산을 뺏어라 그랬어. 그게 문재인이 한 방법 아닙니까? 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민주당 그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회주의 사상, 마귀 사상에 물들어 있는가.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빨갱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또 누가복음 2장의 세례 요한은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세리와 군인들에 대하여, 관료에 대하여, 방백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공무원에 관하여 사람을 강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 저는 한국교회를 책망할 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교회 안에서 10년 전에 앞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목사 사회가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여의도에 있는 거짓 새끼들에 비하면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는 그만큼 순수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군인들을 향하여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군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에서 가장 청결한 기관이 어디냐? 아무리 욕을 해도 군대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병대에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온갖 난장을 벌이고, 참, 이 나라는 이재명과 문재인이 얼마나 헤쳐먹고 뭐 대장동이 어떻고 뭐 위례가 어떻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거는 단군 이래 5천년에 이런 악랄한 인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문재인이 들어서서는 말도 안 되는, 범죄도 없는 태블릿 PC도 나중에 까보니까 그거 최소원이가 그 인간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난리 고대 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다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 최소원 게 아니야. 그 태블릿 PC가 그거 가지고 박근혜를 끌어내려놓고 대통령 난장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뉴스 멘트가 이제 뭐 최소원 거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 같은 말 한마디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엄청난 반역과 내란에, 이거 반역 행위거든. 이런 행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병생하지. 입 다물고 자기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라면 끓여 먹기 바쁘고, 교회 목사는 성도를 신방하기 바쁘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인가 중수부장인가 아니면 중앙지검장이었나 아니면 그 밑에 한 누구야 미스터 한 있잖아. 이거 빨갱인지 내가 우익인지 내가 구분이 안 갑니다만 한동훈이가 이 인간이 다 해가지고 박근혜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200명을 재판이 있습니까? 박근혜를 저기 서울구치소에서 일주일에 3번 4번 끌고 나와서 재판을 했어요. 그 여자를. 그렇게 악랄하게 해가지고 고위공직자 200명 보수를 완전히 뿌리벗기 위하여 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검찰이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검찰이, 박근혜는 죄가 없었잖아. 근데 문재인, 이재명이 엄청나게 죄를 지은 이 죄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수사하면 안 된다고 검찰, 검사들을 탄핵하고, 또 검사를 바꾸면 또 탄핵하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 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률 제정하는 거예요. 뭘 하면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다 법을 제정하는 이게 나라가 아니야. 일찍이 문재인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재명이고 뭐고, 이런 엄청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누구냐? 여의도에 있는 그런 개들이다 말이야.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우는 사자처럼 국민들과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억 3천, 일본의 공무원 숫자는 30만입니다. 5천만에 우리나라 공무원은 100만입니다. 70만 명을 다 잘라내야 되는데. 공무원 한 명 한 명마다 가지고 노는, 먹고 사는, 그거 가지고 백성들을 가렴죽으로 하는 그 자기들의 권한이 다 법률이 다 있단 말입니다.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의 법률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주리를 트는 거야, 밑에 놈들. 환경이 어떻고, 소방이 어떻고, 수도가 어떻고, 건축법이 어떻고, 주택법이 어떻고, 도로교통법이 어떻고. 미친 나라 아닙니까? 공무원들 많이 세우는 것이
일거리 만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라. 판사들 말하죠. 오늘 판사들 얼마나 더럽습니까? 단지 재판장이 다루는 법은 그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법을 도구화할 뿐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소수의 재판장들로 인하여 법 질서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 법이 아니에요. 걸레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개걸레예요. 뭐 박근혜를 탄핵한 헌재나 뭐 대법이나 이것들부터가 개걸레였잖아. 민족의 칠적 헌법재판소장 머리 파마해가지고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발령난 그 여자들, 그 좋은 말로 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내가 보라고 4, 5년 전부터 이야기했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나도 기다리기 힘듭니다. 나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내가 어제 지난주는 마누라 가면서 내가 좀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조금 길다. 조금 길다. 곧 그런 날이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재판장들은 법의 바른 운용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법이 가져다 줄 사리사욕에 눈멀었는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600년 전 유다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 나와요. 내가 왜 앉아서 천리를 본다고 하는데 성경이 다 있잖아. 이 사람들아, 성경 안 봐? 세 번째, 또 어떤 유다의 범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리라고 7번이나 강조하셨는가? 이것들은 그냥 죽이고 살려둘 자가 못 된다, 그 의지예요. 세 번째 뭡니까?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 이게 뭐냐면 오늘날 목사들이 위인이 참 목사가 경솔하구나, 목사가 간사하구나, 그 말이에요. 저들은 간사하여 강약약강, 알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마치 오늘날의 목사들처럼 저들은 축복을 구하는데 줄인 탄원자에게 값을 받고 헌금을 받고 여호와의 달콤한 말씀만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을 받기 원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원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진출되어서 승진하기를 바라고 자식 잘 되기 원하고 남편 잘 되기를 원하여서 감사헌금 11조 여러 가지 헌금으로 축복을 구하면서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뭡니까? 교회에서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각 개인의 원하는 것이 다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것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랍니까? 오늘 성경에서 간사하다, 목사들이 간사한 새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간사한 새끼인지 아닌지, 간사한 년은 아니잖아. 내가 남자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말씀을 맡았잖아요. 선지자가 말씀의 일 설교하는 것을 빙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정작 구구백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대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나처럼, 잘 보세요, 나처럼 목숨을 내놓고 불의에 항거하며 수많은 성도들 보기에 믿음이 있고, 그 또한 강단이 있다는 것을 알죠. 어려움을 굳세고 씩씩하게 견디어내는 힘,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밀고 나갈 만한 그런 절개, 무엇을 결단력 있게 결정짓거나 처리하는 힘, 그 강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들은 강단 있는 존경받을 만한 자임을 과시하는 겁니다. 쇼로 하는 거죠. 하지만 목사들은 실상 역사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지난 문재인 5년에 목사들이 역사의 중심이 됐습니까? 제인이가 역사의 중심이 됐습니까? 주변을 맴도는, 청와대만 맴도는 비중이 적고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감추는 기술이 뛰어난 쩌리들이에요. 네 번째,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네 번째 범죄의 불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그들의 직무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였지만 장사꾼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스바냐서잖아요. 스바냐서 이후에 60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똑같이 장사하는 집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고 염소 바꾸고 소 바꾸고 비둘기 바꾸고 하는 집을 보시고 주님께서 대노하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뭐라고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장사의 집으로 바꾸었도다. 스바냐 시대 때나 예수님 오신 600년 뒤나 그로부터 2000년 뒤나 똑같아. 한국교회나 한국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됐잖아. 11조를 갖고 왔어? 갖고 와서 11조, 11 내놔봐.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돈 내놔. 장사하는 집이 된 거야.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속을 구려를 만들었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돈놀이를 하였다면 오늘의 목사들은 생명은 눈에 안 보이고 오로지 헌금이라는 돈만 계산하고, 그럼 성도들은 그 목사의 그 양들이잖아. 성도들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파트나 요즘 뭐 서울시내 좀 오른다고 하니까 채권이나 부동산에만 눈이 밝아 돈놀이 하느라 주일날 성전에도 안 오고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로다. 그 목사나 그 성도나 또이또이지 뭐. 이처럼 스바냐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이든 성도든 교역자든 성직자든 선지자든 방백이든 제사장들이든 간에 모두가 사명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섬김에 대한 의식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모두가 몽졸이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데 그야말로 급급함으로써 그래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이 부패에 만연하게 되었더라 말씀드린 겁니다. 맞지요? 틀렸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리라 하였던 그 대상인 범죄한 그런 유다 나라에 대하여 선언을 하신 다음 왜 3장에 와서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외치며 기뻐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을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는 이와 같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줄 만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을 것이다. 장난치냐 너?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셔? 깨달았기 때문에? 1, 2장에다가 1일 3성에서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지었어.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쓴다고 해서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것 같으면 그냥 절에 가. 그냥 절에 가. 도 닦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모든 죄는 1부터 10,000,000억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용서해 줄 만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고 이 스바냐 1장에 다 모두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해서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 왜 못 박아요? 왜 화목제로 예수님은 왜 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냐고요? 왜 인간이 되냐고요? 이런 인간들은 도무지 용서할 건덕지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회개 공로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오래 믿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그 공로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왜 그래? 정신병 들렸어 이 사람들아? 헌금한 것도 공로가 아니야 이 사람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형벌, 지옥의 형벌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그 다음에 명성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지. 여러분, 우리 옥에 가두고 지옥불에 집어 던져놓고 내가 명성과 칭찬을 줄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 명성과 칭찬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이미 죄는 지었잖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근본이지만, 이미 지은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게 돼 있거든. 그럼 형벌을 어떻게 하려고? 죄 용서받았다 쳐. 근데 이미 지은 형벌이 있잖아. 형벌대로 옥에 갇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다 보내셨다, 화목제다, 화목제로 보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거룩하신 행동이 뭐냐? 우리의 죄를, 형벌을 제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걸 고전 5장 17절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이 뭡니까? 죄의 결과거든, 형벌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말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일 앞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 없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은혜로 죄 없이 값없다 하심을 입는 것, 그 은혜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요. 그걸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자 같은 이 중간나 새끼들이 말이야, 11조를 해야 되느니 11조는 뭐 어떠니 저떠니 주의를 지켜야 되니 뭐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되느니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15절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역사적으로야 유대의 원수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를 쫓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로마 7장이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죄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 형벌을 지하신 다음 우리의 원수되는 죄를 쫓아내 주셔야 돼요. 쫓아내시고 누가 우리의 자리를 하셨느냐? 성령이 자리하신 거죠. 그래서 고전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뭘 쫓아내느냐? 마귀를, 죄를,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쫓아낸 빈자리에 누가 왕으로 오셨느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또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리스도의 피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내어 쫓아 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의 중에 있으니 하셨고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미 다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이나 성경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얼굴에 표가 다 나요. 하나님 얼굴에는. 뭐 속된 말로 사랑이나 가난이나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숨기지 못하는 게 뭐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힌다. 하나님께서 태세 전환해가지고 금방 죽인데 살린다 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판대소를 합니다. 판대소 하다가는 굴복하게 되죠. 이다지도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게 바로 시편 8편의 다윗의 시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라. 핵심이 무엇이간데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형벌을 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려보내시고 이렇게까지 죄를 쫓아내시고 성령께서 보증인으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지. 다윗은 3000년 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게 뛰고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에 대하여 징계를 작정하셨다가 혼자 취소하고 난리칩니다. 누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주님 좀 삭감해 주세요. 집행유예로 풀려나가게 하시주세요. 형량을 줄여주세요. 내 죄를 좀 감소시켜 주세요.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반성문 몇 장 내고. 그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혼자 취소하시고 혼자
회복을 약속하시기를 성경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시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보세요. 모세 행동, 아브라함 행동 보지 말고 바울의 행동 보지 말고 여러분과 나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세요.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유치찬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녀들한테는 민소령이지 이제 민소령 자녀들한테는 유치찬란하게 되지? 그렇게 돼요. 뭐 교양도 인격도 뭐 가르침도 가운도 없어. 자녀한테는 부모는 유치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치뽕짝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유치하게 금방 해놓고는 얼굴 가리고 놓고는 네, 취소한다. 너희를 잘해줄게. 넌 내 아들이야. 회복하고 이렇게 난장을 부리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징계하신다 하시다가 취소하고 반복하고 하시는 수도 없이 하시는 모습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진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택함받은 우리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대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를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유치찬란하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법도 절차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가 나도 모르는데 야, 내가 이런 존재였어?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거기 고전 13장에는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희미합니다. 동경이에요. 동경. 지금 뭐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 사랑이 모든 구원을 이룬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의 구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범죄, 유다의 범죄는 도무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없는 범죄요.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멸하고 멸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노아의 홍수에 버금가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명성과 칭찬을 주시겠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고 또한 성도들까지라도 그야말로 공직자로 나가든 아니면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진멸하리라 하셨다가도 돌아섰어. 우리를 향하여 다시
명성과 칭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한 1분만 우리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방백들과 모든 관료들이 전부 다 범죄를 하였어 아버지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를 통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면서 그때에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여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신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우리 서울성천교회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